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 좀 이따가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 3교구 분들입니다. 3교구 셀리더 분들은 오늘 임마누엘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시고 3교구 셀리더 해당되시는 분들은 임마누엘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불난 거 가까이 보신 적 있으세요? 불난 거 보면은 어떠세요? 사람들 불 구경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불난 것들 보면은 어우 저거 어떡하냐 하면서도 열심히들 보고 계세요. 근데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체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잠시 지체하는 그 행동이 다시 말해서 이 딜레이 리스폰스라는 반응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 재난 안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를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상황을 더 지켜보려고 하거나 아직 괜찮다라고 판단하며 머뭇거리면 전체 생존 자체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 이유가 불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천천히 커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게 불이죠. 화재 연구에서는 이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을 플래시오버 현상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플래시오버라는 게 한 지점에서 타고 있던 불이 어느 순간 전체로 확장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플래시오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아직 괜찮다라고 느껴졌던 공간이 순식간에 불로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산소가 농도가 높아진다거나 하면은 급속도로 사람이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 불이 번지고 탈출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는 이유가 다 지체 때문이래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혹은 집에 이제 불이 났는데 이제 막 빠져나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집에 뭘 놓고 왔다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유 아차 하면서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가져올까 말까 생각하는 그 찰나에 불길이 확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인식한 뒤에 지체하는 행동, 그것이 오히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다시 말해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로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이 창세기 19장은요 이 롯의 모습이 바로 우리와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던 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천사를 만났고요, 천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험을 부정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 지체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심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눈앞에 있는 세상 것들에 눈을 빼앗겨서, 시선을 빼앗겨서 그것이 더 현실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해서 지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위험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 그 두려움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롯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한 해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결심하잖아요. 내가 작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올해는 좀 더 잘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15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그리고 나서 좀 넘어가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이 간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 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동틀 때래요. 15절에 보면 해가 동틀 때에 하고 그리고 23절 넘어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가 돋았다. 여러분 해 뜨기 전하고 해 뜨는 그 순간까지의 시간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군에서 근무 서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동틀 때쯤 나가는 근무 제일 추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저기 산 위에 해가 좀 걸쳐 있다 싶어서 조금 있다 보면은 금세 해가 떠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이 천사들의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빠져나오는 이 과정, 이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촉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가정이 어땠다는 겁니까? 지체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느리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항상 주님 좀 늦게 오실라나 보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고 아닙니다. 저는 주님 내일도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좀 늦게 오실라나 보다, 주님 아직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긴장을 놓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롯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왔다. 너희를 데리고 나가려고 왔다. 라고 해서 롯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믿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믿었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롯이 지체했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너무 지체를 하니까 천사들이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한 겁니까? 손을 잡아서 끌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면은 말씀을 어떤 상황이라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잡고 끌어내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싫은데요, 잠깐만이면 안 될까요? 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잡아요. 끌고 가세요. 그건 뭐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본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당겨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것들이 있고 내가 누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갈래니까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해 죽겠단 말이에요. 내 상황이 있고 내가 처한 현실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결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신호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가 은혜 받아야 된다. 네가 내 곁에 있어야 된다.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나와 동행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손길을 느끼셨다면 즉각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조금, 내 믿음이 조금 모질라도 주님 끌어당긴다니까요. 오늘의 16번째 말씀처럼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을 다 끌어서
밖으로 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아직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상황이 조금만 더 정리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끌어당기신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상황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신다면 그거는 나를 사랑하셔서 끌어당기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내 삶의 어떤 작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땡길 때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심판이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적과 같이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때에 온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주시는 어느 순간 그때가 주님이 임할 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언제든 올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손길, 나를 건지고자 하는 그 주님의 손길과 그 말씀과 그 연단함이 우리한테 나타날 때에 우리가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끌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잘 끌려 나왔죠? 어쨌든 간에 강제로 끌려 나와도 어쨌든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긴 나왔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대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구원하시긴 하시겠는데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 저 산까지 도망가라 라고 명령하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그 재앙 말고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가능한 멀리 도망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못 가겠대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이 재앙이 뭐냐?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재앙인 거예요. 이 당시 뭐 치안이 잘 돼 있었겠어요? 뭐가 돼 있었겠어요? 산에 갔을 때에 만날 도적대들, 나를 괴롭힐 만한 사람들, 목숨을 빼앗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수많은 것들, 그 재앙이 나에게 이를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뭐가 더 두려운 겁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그 공격, 두려움, 이게 더 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 현실이 더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세상의 현실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해요. 내가 그 산까지 가지 못하겠나이다. 가족을 데리고 산을 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주님. 그러니 나로 거기 말고 요 가까운 소알로 나를 보내소서. 가까운 도시로 보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소알까지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내가 거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계산과 감각을 기준으로 길을 선택했습니다. 산은 하나님만 말씀만 붙들고 가라가는 길이었고, 소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빠져나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라고 한 그 명령 순종했습니까? 안 순종했습니까? 일단 따랐잖아요. 일단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긴 믿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까지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을 그 공격들, 그 고난들, 그런 것들이 더 두렵게 느껴지니까 못 가겠어요, 주님. 그러니 여기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을 넘어라 가라고, 산까지 가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으로 봤던 말씀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할 때 가장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소금 기둥이에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23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롯이 소아로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건데,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지금 어디에 다다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알에 다다랐다. 즉 자신들이 선택한 그 도시에 도달한 거예요. 도착한 거예요. 벗어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을 넘어가라고, 산까지 가라고 했던 이유는 산을 넘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신뢰 못하는지 잘 알고 계세요. 이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안 보이는 그 지점까지 인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얘네들 100% 돌아볼 거니까, 거기에 미련 남길 거니까 아예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의 선택이 어땠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거기 무서워서 못 갑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스스로 소알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돌아봤다라는 게 문제예요. 소알까지 화가 미치진 않았는데 그는 돌아봤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자꾸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이러니 주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꾸 이렇다 보니 주님 입장에서도 어떡해요? 저한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저렇게 하는 걸 어떻게 말려요?
끝까지 당기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끌고 가는 것도 한두 번이죠.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가 뒤를 뒤돌아보았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몇 번이나 돌아봤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2번이든 1번이든 3번이든.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볼 때에 한 번만 돌아봤을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됐다, 억울하겠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는데 거기까지 다 달아가지고 한 번 돌아봤다고 거기 소금 기둥이 돼버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지금 그 순간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내 시선을 돌렸는가, 거기에 차에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언제나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돌아보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주님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들의 목적이 뭐고 그들의 전략이 뭐겠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지 않겠냐고요? 주께서 오시는 그때에 한 명만 돌아봐라. 그래, 그때가 임했을 때 너희들 한 명만 뒤돌아봐라. 그러면 그들은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롯의 아내가 몇 번 돌아보는지 알 수 없죠. 2번을 돌아봤을지 수십 번을 돌아봤을지 누가 압니까? 롯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 돌아봤을지 알 게 뭡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뒤돌아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의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돌아보거나 다른 길로 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걸어가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연약한 심령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부족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래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라. 마지막 그 순간에 돌아봤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상태에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으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언제 오실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다만 그때가 되었을 때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믿는 우리들은 한 가지는 달라야 됩니다.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심령 한 구석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주님이 언제든 임할 수 있으니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깨어 있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이 그날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 뒤돌아보지 않았구나. 내 말씀대로 살려고 네가 노력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 손길들이,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가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도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혼자 걸어가는 그런 힘든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안 돼, 저리로 가야 돼, 앞만 봐야 돼, 뒤돌아보지 말거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에 알게 모르게 순간의 때가 되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그 길을 닦아두시고 글로 걸어가라.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디까지 신뢰하는가, 그 은혜를 얼마만큼 믿을 것이냐, 그 차이가 심판의 때에 향방을 가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요, 우리를 막 누르시고 막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언젠가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 한 해를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의 그 위험성, 내가 결정 내리고자 하는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때에 내 삶에 무엇이 변화되고 어떤 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언제 또 주님이 임하실지. 그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나 잘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 배울 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